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에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돼서 감사하고 또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실 때 그 지도자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장면이 먼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보면 그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기 전에 블레셋을 무찌르는 그런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자 사무엘이 저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 섬기라. 그리고 너희는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리라. 사무엘의 말대로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 이방 신상을 제거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사무엘은 젖먹는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소리를 발하시면서 블레셋 군사를 물리치게 하시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 그때 장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이 기도하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시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시는데 이러한 모습을 본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이 왕위에 오를 때도 보게 되면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왕으로 지목될 때 백성들 중에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가 어떻게 왕이 되는가? 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예물도 바치지 않고 협력하지도 않을 때 이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11절 말씀.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달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이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백성 중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누가 도대체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겠냐고 했는가? 누가 그랬습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나이다.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에게 대승을 거두게 하심으로 사울의 왕권을 세워주셨고요. 또 다윗이 그 왕위에 오를 때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오를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부스는 당시 골치 아픈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의 가장 중요한 지역 예루살렘에 거주하는데 저들이 쌓은 성이 요새 중에 요새였습니다. 여호수아 이래로 사사들 시대를 거치면서도 그 누구도 쫓아내지 못했었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오르면서 맨 처음 한 일이 이 난공불락 여부스 성에 살고 있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다윗을 우습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영적 권위를 세워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엘리사는 지금껏 엘리야의 그늘에서 지내왔기 때문에 또 많은 백성들이 엘리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이 있을 수 있죠. 거기다가 그러한 때 이제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나라와 백성을 위한 사역을 해야 되는 그 엘리사에게는 뭔가 그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때 이제 하나님은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엘리사의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는 여리고의 물을 고치면서 세워주셔요. 그 여리고의 그때 당시에 물이 좋지 않아 가지고 작물을 수확할 수도 없고 또 물이 좋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도 병에 많이 걸리게 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합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참 좋은데 불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져서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소리를 듣던 이제 엘리사가 그들에게 소금을 가져오라 그러고 가져온 소금을 그 물에 뿌렸더니 그 물이 먹을 수도 있고 작물에 필요한 그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면서 또 이제 농작물도 수확하게 된 것이죠. 21절 하반절에 보면 그 소금을 뿌린 뒤에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불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이적을 통해서 엘리사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하나의 그 권위를 세워주시는 장면은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리는 아이들을 죽게 함으로 죽게 하면서 이제 또 엘리사의 권위가 세워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엘리사가 여리고의 그 샘물을 고치고 나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 아이들이 엘리사를 따라가면서 조롱을 합니다.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요 올라가라. 이제 그때 이제 엘리사가 아이들을 향해 저주하게 되는데 그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의 아이들을 죽게 한 장면이 그런 나옵니다. 얼른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죠. 아이들이 대머리라고 놀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엘리사의 머리숱이 적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저주하면서 암곰 2마리를 보내서 42명의 아이를 물어 죽게 합니다. 좀 너무 하신 사건이다 싶지만 그 아이들이 선지자를 놀리면서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권위를 세워주신 것을 세워주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주는 또 다른 영적 은혜가 있어요. 하나는 물이 고쳐지는 사건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 순종해야 됨을 보여줍니다. 물이 고쳐지고 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의 엘리사의 말에 영적인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보여주신 의도도 분명하죠. 이전에는 엘리야의 말대로 했지만 이제는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라. 선지자의 말에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영적인 은혜는 철저하게 순종을 통해서 주어지죠. 특히 교회 공동체는 정말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 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권한을 교회 머리로 계시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는 어쩌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몸이라고 하셨으니까 몸은 머리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만 제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할 때만 교회가 제대로 움직여질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질서가 확고히 세워질 때만 예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보면 교회의 조직을 세우고 그 조직의 질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이제 토대가 되어서 조직된 그 조직이 오늘날 총회가 있고 노예가 있고 또 시차례가 있게 되고 교회 안에는 당회 또 재직회 공동의회를 두어서 질서를 확립했고 목사, 부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를 두어서 조직을 하고 또 각 기관에는 위원장, 회장, 부장, 임원 여러 직분을 두어서 이제 감당하게 한 것이죠. 이 질서가 잘 유지가 될 때 비로소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일은 내 마음에 조금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교회에서 결정된 일이나 사역자의 말에 아멘 하면서 순종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40절에도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두 번째 주시는 은혜는 지도자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릴 때 그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을 42명이나 죽게 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참 너무 잔인하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위험한 일이지만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엘리사를 놀리면 얼마나 놀렸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뭐 엘리사를 무시하고 엘리사를 업신여기려고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생명을 취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보기로 이 사건을 취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본보기 사건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주의 일을 하는 지도자들을 비방할 때 그 본보기로 다루시는 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민수기 12장에서는 그 미리암,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미리암만 문둥병에 걸린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의 상황을 보면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미리암과 아론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을 또 징계하십니다. 또 생각해 볼 내용은 함께 비방한 아론은 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지를 않으세요. 아론이 대제사장이라 이 아론조차도 모세를 비방했지만 그래도 대제사장이라 하나님 앞에서 권위를 세워주시고 계신 것이죠.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와 다단이 그 모세 아론을 무시하다가 저주를 받은 장면이 나오면 땅이 갈라져서 이제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고라 다단 일당이 모세 아론을 원망해요. 모세와 아론이 참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 대접받고 하는 모습이 이들이 이제 시샘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계시건을 왜 당신들만 높임을 받고 스스로 높이는 것입니까? 그러자 모세가 이제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걸 좀 의역해 보면 주의 일에 크고 작은 일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중요하고 너희가 한 일이 중요하지 않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신 직분에 따라서 사역의 모습이 다를 뿐이지 귀천이 없다는 말씀과 같고 너희에게 주어진 일도 귀하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럼에도 끝내 이제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자 이제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동조했던 사람들도 함께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또 민수기 21장에서는 호르산으로 돌아가면서 멀리 행진할 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시면서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5절 6절 말씀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목회자로 이제 보낼 때 주시는 말씀이 디모데전서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 예. 이는 디모데에게는 영적인 권위를 잇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 성도들에게는 디모데의 그 영적인 위치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질서에 관계되는 말이죠. 비록 어리고 또 연소하고 병약하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운 그 목회자의 자리, 그 자리에서 목회자답게 행동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대할 때에 정말 겸손함과 또 존중감을 가지고 그 목회자를 대하는 그런 자세가 교회 안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자세가 이제 교회 질서를 세우게 되고, 또 교회 질서가 세워져야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몸된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참 이 문제가 소중한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라는 그런 메시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시하지 말고 존중할 줄 아는 성도가 되라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이런 모습 속에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의 사역 마지막쯤에 대해서는 다 교회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 질서를 확립하고, 그러면 선들림이 없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도 이런 아름다운 질서가 회복되고, 이 질서 속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됨 속에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더욱더 평안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